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소원 없는 사람이 없는데요.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여인이 복을 받는 장면인데요. 한 가나안 여자라고 했는데 마가복음 7장에서는 이 여인을 헬라인 수로보네게 족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는 쉽지 않은 거죠. 더군다나 2000여 년 전에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본다면 이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왜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 그에게는 믿음을 장애물을 극복하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 뭐가 있었는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장애물을 극복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절박함입니다. 절박함. 이거 주님 아니면 안 된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 속에 있었던 삶의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절박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0절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일하는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겁니다. 지금 중국의 알리바바 회장 마윈 지금 뭐 다 뺏겼죠. 그런데 그가 한때 승승장구했을 때는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35세까지 가난한 것에 대한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 35세까지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절박함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박함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절박함은 게으름의 상극입니다. 그러니까 절박함으로 살면 가난은 친구가 되지 않습니다. 2018년 9월에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구직 활동을 안 하는 대졸 370만 명 처음 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뭐가 없어요? 절박함이 없는 겁니다. 이 기사는 젊은이들이 절박함으로 살지 않는 통계 수치를 보여줬던 겁니다. 취업이 절박한 사람은 일거리를 구할 때 뭐 찬밥 더운밥 가리지 않겠죠.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박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오게 됩니다. 잠언 8장 17절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간절히 새벽에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에 보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수로보네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절박함은 불가능한 상황을 기적의 방향으로 바꿔지게 합니다. 자기 딸을 위해 고칠 수 있다, 우리 주님은 고칠 수 있다라는 이 절박함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게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절박감이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합니다. 그래야 이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그럼 어떤 절박감인가?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 첫 번째로 인간의 외적인 한계를 극복한 믿음입니다. 여인의 위대함은 자신의 신분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이방인이었고 여성입니다. 당시 선민의식에 투철했던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거기에다가 여자라고 한다면 거의 인격적으로 대접을 받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중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감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무례해 보였던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그의 요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응답을 원한다면 우리가 외적인 한계를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 사람을 억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신분의 한계도 있을 수 있고 성격상의 한계일 수도 있고요. 능력상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한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한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우리 고침받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갔던 나아만 장군에게는 자신의 위신, 체면 이런 것들이 한계입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영접하지도 않는 저 사람의 말을 듣고 요단강의 저 더러운 물에 내가 가서 7번을 담근다는 게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집에 돌아가고 있는 그 장군을 붙잡고 게지바이가 말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순종해 보시죠. 그랬더니 낫습니다. 7번째 담궈 씻었더니 나아요.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외적인 한계들을 뛰어넘는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 주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당신을 얽어매고 있는 외적인 한계들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결코 낭망하지 않습니다. 시편 42편 11절 기록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주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여기 낙심, 낭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는 황폐케 되다라는 뜻입니다. 낙심하면 우리에게 있는 건강도 황폐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 삶의 비전도 버릴 수 있을 만큼 황폐해지는 게 낙심입니다. 또 헬라 말로는 무가치한 해로운이란 뜻입니다. 낙심은 무가치하고 해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의 외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외적인 한계를 극복합니다. 이방인이고 여자니까 포기할 만한데 나는 안 돼. 신분상에 이미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아무도 나를 환영하지 않을 거야. 받아주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 속에 그 한계에 머무를 수 있는데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부르짖는다. 절박감을 가지고 나간다면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다. 내 소원을 이뤄 주실 거다. 그리고 나갑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에게 찾아온 천금 같은 기회를 붙잡는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여기 당시 예수님이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 범주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이것은 거의 없던 일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여인은 달려가 기회를 잡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간다. 만일 지나간다면 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 앞에 나갈 거다. 내 딸의 문제를 가지고 이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주의 도움을 구할 거다. 이런 절박감과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당시 두로와 시돈의 여인과 같이 문제, 고민,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기회를 놓치지 않은 여인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기회는 잡는 자에게 축복이 됩니다. 실업가이자 크리스찬이었던 앤드류 카네기는 기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기회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다만 그것을 붙잡지 못했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는 철강 수요의 중대를 예견하고 철강 사업을 시작하고 독자적으로 철강업을 경영하는 듯 그의 인생 자체가 기회를 붙잡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업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기회, 봉사할 기회, 주를 위해 헌신할 기회도 옵니다. 그때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회를 붙들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기회를 잃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실 겁니다. 시편 32편 6절 말씀에 보면 성도는 주님을 만난 후에는 기도의 기회,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진짜 소중한 기회가 있는데요. 어떤 기회냐면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이 즐거움이 여러분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또 주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6절에 보면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대면은 그야말로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반응과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두로와 시단을 지나간 것은 그야말로 이 여인에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왜요?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을 지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또 주님이 주신 기회를 함부로 여기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책망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27절에 보면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하고, 주님이 주신 기회를 함부로 자기 멋대로 사용하게 되면 결국 책망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신부들처럼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10절 그들이 사러 간 사이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준비했다는 게 뭡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게, 나에게 준 하나님의 기회 속에서 그 기회를 선용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아갈 기회가 있고요, 거룩하게 살아갈 기회가 있어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로 상받기 합당한 자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수많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주의 뜻을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이것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27절 보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여인을 이방인의 자녀와 대조되는 개, 쉽게 말하면 퀴나리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애완견을 말합니다. 굉장히 자존심 상했을 겁니다. 26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신을 개에 비유해서 자신을 낮춰버립니다. 굉장한 자존심이 상하는 얘기입니다. 긍정적인 대답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집안에서 기르는 개가 누리는 혜택을 자신도 누릴 수 있을까? 이 여인은 그런 논리의 출발점을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기회를 잡았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자존심 상하게 하는데 자존심 때문에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모욕을 당하면서도 수치를 당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자기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멸시와 세 번째 천대를 참고 견딘 믿음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실상, 휴포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실상이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전례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헬라의 한 여인이 아버지 유산을 이어받는데 토지 문제가 잘못돼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재판에서 패한 여인이 알렉산드리아 고등법원에 상소를 하기 위해서 모든 법적 증거를, 서류를 모아서 돌 항아리에 넣고 뚜껑을 닫아서 자기 노예를 시켜 고등법원으로 보냅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이 노예가 숙박을 했는데 여간이 불이 나서 그만 죽고 맙니다. 사건이 있은 지 2000년이 지난 어느 날 고고학자들에 대해서 이 항아리가 발견됩니다. 그 속에는 모든 문서와 함께 재판장에게 보내는 한 장의 긴 편지가 담겨 있는데, 편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판장님으로 하여금 내 고소가 참된 것임을 알게 하고자 여기 내 휴포스타시스, 내 믿음,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것을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휴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은 증거물로서 자신의 승리에 대한 확신한 믿음이 담겨 있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미래지향적인 세계관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가지고 그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언제나 약속이 있으면 반드시 실현이 있고 영원한 미래가 있는가 하면 현재적인 성취가 있음을 항상 강조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믿음의 실상을 예수님께 보여줍니다. 한 번뿐이 없는 기회였는데 그 기회 속에서 내가 얼마나 절박한지, 주님을 만난 그 기회 속에서 모욕을 당하면서도, 수치를 당하면서도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맞습니다 주님, 나는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나 개들도 퀴나리온,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이 키우는 애완견입니다. 저는 대우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주님께 얻으려고 하는 것은 부스러기입니다.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를 달라고 엎드린 겁니다. 이 여인의 이 믿음, 그 실상을 보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래서 여기 원어를 보시면 28절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한글 성경에는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그랬는데 원어 성경에는 여기 감탄사 오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문장 서두에 사용될 때는 말하는 사람의 격한 감정을 드러내는 겁니다. 누가 격해졌던 겁니까? 예수님이 격해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기대하지도 않았던 이 땅에서 어떻게 이런 믿음의 여인을 내가 볼 수 있었냐는 거예요. 이 큰 믿음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절박감을 가지고 나온 믿음, 기회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믿음. 이 믿음은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자신의 믿음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이 믿음을 누가 예수님 보신 겁니다. 그리고 깜짝 놀란 거예요. 기대를 훨씬 넘어서는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한 예수님의 감정이 이 단어를 통해서 드러나 있는 겁니다. 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여기 크다고 하는 메가스라는 단어는요, 영어에서 큰 100만 배를 뜨는 메가의 어원입니다. 양에 있어서도 많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높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가나안 여인의 이 믿음의 실상을 보시면서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의 실상을 주님이 보고자 할 때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절박하십니까? 이번 기회 이게 마지막이다. 나에게는 두루와 시돈을 주님이 오셨다는 것 자체가 나에겐 감격이다. 이 기회를 내가 또다시 잡을 수 있을까? 나에게는 두 번 다시 없을지도 모른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그 모욕과 수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믿음의 실상을 하나님 앞에 보여줘요. 저는 주님이 오기를 기다렸고요.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알았고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절박감이 저에겐 있었고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요.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있었지만 그 여인은 주님 앞에 자기가 가졌던 믿음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소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로의 시돈 땅에 소원 없는 사람이, 소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 한 사람뿐이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문제가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여인만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의 믿음의 실상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주님 앞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절박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기 때문이요. 모욕과 수치를, 천대를 참고 견딘 믿음을 그는 가졌던 겁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을 때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고 하시면서 여인을 개치고합니다. 너는 강아지라는 게 강아지.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믿었던 분인데 하면서. 그런데 이 여인은 하대하는 예수님 말을 듣고서도 멸시와 천대를 이겨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구할 바를, 자신의 믿음의 실상을 겸손히 구합니다.
멸시천대받는 그 자리에서 화를 내고 돌아서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 절박감과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온화한 모습으로 자신의 간구하는 그 자신의 소원을 자기의 믿음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계속 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잔이의 떡을 취해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냐? 맞습니다. 저는 지소사에 있습니다. 저는 주님 자녀의 떡을 먹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저는 주의 식탁에 있는 강아지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는 부스러기 먹으려고 온 겁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주님이 이 여인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여인이 이 땅에 있냐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은요 말 그대로 해상 도시인데요. 어떤 도시냐면요, 사람을 사고 팔고 하며 이렇게 그런 것이 성행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대할 게 하나도 없죠. 많은 기적을 보여서 그들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 포기했던 그 땅에, 기대하지 않았던 그 땅에서 한 여인이 자기의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나왔을 때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확인하셨고요. 그리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박감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이 나에게 있는가? 주님이 나에게 뭐라 하신다 한들 나는 결코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주님의 자녀는 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나는 부스러기라도 나는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여. 이런 믿음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10분을 단축해서 30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여러분이 기대감을 갖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만나려고 온 겁니다. 제 믿음의 실상을 주님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만이 해결할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엎드린 거 주님이 뭐라 하셔도요, 전 주님 떠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나를 개 취급한다 할지라도 너는 강아지야 라고 얘기해도 맞습니다. 저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강아지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면서, 하지만 주님 그 부스러기라고 한다면 내 귀신 들린 딸을 반드시 고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보면서 너무 감격하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있는 소원이 뭡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의 실상을 보이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인간의 한계 속에.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기도 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생활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